제8장.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예전에 질투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들 기억나십니까? 네, 질투라는 드라마 예전에 있었죠. 그 당시 제가 찾아보니까 시청률이 거의 60%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10집 가운데 6집은 이 드라마를 이제 봤다라는 거죠. 이 드라마의 주제가가, 노래가 참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정말 애국가 다음으로 부른 노래가 이 질투라는 노래였습니다. 기억나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넌 대체 누굴 보고 있는 거야? 기억나시죠? 그죠? 내가 지금 네 눈앞에 서 있는데 넌 도대체 누굴 보고 있느냐? 뭐 그런 가사 노래의 내용입니다. 제가 워낙 오래전에 그 드라마라서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내용이. 그래서 혹시 유튜브에 있나 싶어서 유튜브에 드라마 질투 이렇게 쳐봤더니 나와요, 이게. 야, 유튜브는 없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투 드라마 마지막 장면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엔딩씬이 어땠는지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이렇게 막 빙글빙글 돌면서 막 이렇게 끝났던 것 같은데, 그 마지막에 보면 그 여자 주인공하고 남자 주인공이 딱 이렇게 만나서 여자 주인공이 이제 미국을 이제 간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헤어져야 될 판이 되었는데, 그 남자 주인공이 그 떠나가는 여자 주인공의 뒤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지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 더 이상 질투하기 싫으니까 가지마! 그러니까 여자 주인공이 하는 말이, 그럼 내가 네 옆에 여기 있으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남자 주인공 하는 말이, 그래, 넌 내 옆에 있어야 돼. 지금은 조금 약간 이제 닭살이 돋는 그런 멘트였지만 옛날 감성이잖아요, 이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이렇게 드라마가 딱 끝나는 그런 엔딩이었습니다. 생각나십니까? 예, 전혀 TV를 안 보고 성경만 본다는 듯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스가랴서라는 이 성경을 보면 이 질투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그 사랑 안에 담겨 있는 질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이 질투를 품은 사랑, 질투를 담고 있는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모습과 참 유사한 점이 많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질투라는 감정을 담고 있는 그 사랑, 어떤 모습일까요? 그죠? 넌 대체 누굴 보고 있는 거야? 이 드라마 주제가를 통해서 사랑은 항상 나를 봐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드라마 엔딩씬 있잖아요. 마지막 장면. 내 옆에 있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또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랑이 이 스가랴서에 고스란히 잘 녹아져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스가랴서 성경을 읽으면 가지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스가랴서 성경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8장 2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시온은 이스라엘을 가리키죠. 이 시온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은 익히 들어봤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한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크게 분노한다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하면 이 속에서 불이 확 날 지경으로 그렇게 내가 질투한다라는 겁니다. 속에서 불이 확 날 지경으로 내가 질투한다라는 거예요. 그 신학자들이 이런 표현을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인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인화했다. 하나님은 신이신데 마치 우리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표현한 성경 구절이다. 이렇게 말해요. 속에서 불이 확 날 정도로 그렇게 질투한다라는 것이죠. 이 표현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이해가 참 잘 됩니다. 근데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이렇게 불이 확 날 정도로 그렇게 질투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질투의 감정으로 표현하셨을까? 도대체 하나님의 이 질투의 원인은 무엇일까? 도대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보지 않죠. 늘 다른 곳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질투가 났죠. 넌 대체 누굴 보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보고 다른 곳을 보니까 그들이 지은 죄는 무엇입니까?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이 마음이 느껴져요. 넌 대체 누굴 보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네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넌 도대체 누굴 보고 있는 거야?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질투가 담긴 사랑이 참 구구절절합니다. 사랑은 옆에 있어 주기를 원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자주 했던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돌아오라. 여러분 선지자들이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뭐냐면 돌아오라라는 말이에요. 돌아오라. 그 말은 뭐예요? 지금 내 옆에 네가 있어야 돼. 돌아와라. 그러나 이스라엘 마음은 여전히 무심했습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그 포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온 그 배경을 두고 지금 이 스가랴서가 쓰여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사람은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좀 떨어져 있으면 그리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포로 70년 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별 달라진 게 없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학개서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고국에 돌아와서 이 성전은 폐허가 되어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고 자기 집만 화려하게 지었다. 그것이 지난주 우리 학개서 내용 아니었습니까? 그러다가 이 학개 선지자의 외침을 듣고 다시 성전을 짓게 되죠. 오늘 읽은
스가랴서 본문 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성전을 지은 지 2년 만에, 그러니까 성전을 4년 동안 지었는데 이제 성전을 한 반 정도 지었습니다. 그 시점에 주어진 말씀이 바로 이 스가랴서 8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다 보니까 옛날에 있었던 그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면 정말 초라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게 맞나? 이렇게 초라한데? 이게 의미가 있나?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의 나라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주변의 이방 나라들은 여전히 잘 나가고 승승장구하고 번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살고 있는 70년 만에 돌아온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은 여전히 황폐해요. 성벽도 무너지고 지금 자신들이 짓고 있는 이 성전도 너무 작아요. 주변 나라들의 신전과 그들의 번성함과 비교해보면 너무 대조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과 마음은 자신들도 모르게 자꾸 바깥으로 향해집니다. 승승장구하고 있는 주변 나라들로 자신들의 눈이 자꾸 빼앗기는 거예요. 저 봐라, 저 주변 나라들은 승승장구하고 평안하잖아. 근데 우리는 이게 뭐야? 성전을 재건하고 그 과거의 모습을 회복하려고 애쓰고 애쓰지만 이 성전도 얼마나 초라한가, 부끄러운가. 마치 이런 거죠. 내가 가진 것이 한없이 부끄럽게 여겨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상황, 내가 가진 것이 좀 부끄럽게 초라하게 여겨질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운동회나 소풍을 갔는데 다른 애들이 맛있는 김밥을 싸왔어요. 근데 나만 김밥을 못 싸와서 그냥 도시락에 흰밥 반찬 이렇게 떡 담아왔어. 점심시간에 부끄러워서 못 꺼내놓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맛있는 김밥 먹는데 나만 내가 가진 이 도시락 너무 초라하고 부끄러워서 꺼내놓지를 못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이와 같았다라는 겁니다.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이 짓고 있는 이 성전, 이거 보면 참 초라하고 부끄러울 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 우리 현실이 참 이렇게 초라하고 애써도 뭐 별로 뭐 달라지는 것도 없고 이렇게 우리 현실이 녹록지 않은 걸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관심한 거 맞네. 근데 이까짓 거 초라한 성전 지어서 뭐 의미가 있나? 바로 그때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내 속에서 불이 확 타오를 때까지, 타오를 정도로 나는 너희를 질투하기까지 나는 너희를 크게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자신의 마음, 그 질투를 솔직히 표현하신 하나님은 이제 더욱 과감하게 자신의 사랑을 이스라엘을 향해서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가끔 TV나 영화 같은 것을 보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애칭을 부르지 않습니까? 뭐 자기야 뭐 이러고 뭐 외국인들 허니 뭐 이러고 그죠? 애칭을 부르잖아요. 애칭은 뭐예요?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애칭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죠?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부르겠어요? 이름 3글자 딱 부르죠. 그죠? 이름 3글자. 사무적으로. 사랑하면 애칭을 불러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도 하나님께 애칭을 그렇게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이름으로 불린 사람들이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되었고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죠. 새로운 이름을 얻는다는 것은 새로운 신분을 얻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 성도, 이런 것들 다 우리 애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애칭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 거룩한 성의 무리도, 우리가 무슨,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거룩한 무리라고 그렇게 불릴만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봐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애칭으로 부르는 거 아닙니까? 성도. 성경에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장소도 새로운 애칭을 얻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이 그래요. 3절에 보시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뭐 황폐하고 다 무너진 이 예루살렘 성벽,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향해서 뭐라고요? 진리의 성읍이다, 성산이다, 그렇게 새로운 애칭으로 불러주는 거죠. 뭐 일컫겠고라는 말, 이것은 애칭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애칭.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새로운 애칭을 지어주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나라들과 비교하면 자신들을 초라하게 여기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애칭을 지어 부르시면서 장차 너희가 이스라엘이 얻게 될 그 회복을 과감한 표현으로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6절은 장차 이 이스라엘이 얻게 될 그 회복상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복될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 보면 노인들이 다시 앉을 것이다,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노인들이 다시 앉는다라는 이 말은 그냥 할 일 없어서 이렇게 뭐 정자 밑에 앉아있는 그런 모양새가 아닙니다. 여기서 다시 앉는다라는 말은 이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늙은 노인들에게 지혜를 구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생기면 젊은이들이 노인들을 찾아가서 지혜를 구하고 교훈을 구했는데, 그때 그 노인들이 어디에서 지혜를 그리고 교훈을 주었느냐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에서 딱 이 연단에 딱 서서 지혜와 교훈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젊은이들에게 조언을 하고 교훈을 주는 그 자리에 앉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죠? 노인들이 다시 존중받고 존경받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노인들이 많아졌다, 그 말은 노인들이 장수하게 되는 그런 평화로운 그런 세상을 의미하고, 더 깊은 의미는 노인들에게 지혜를 구하고,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에게 지혜를 구하고 노인들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도 보면 그 당시 우리가 사회적인 약자라고 생각하면 노인, 어린 아이가 있잖아요. 5절에도 보면 이제 어린 아이에 대한 말이 나와요. 여기 보면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한쪽 거리, 광장 한쪽에는 노인들이 지팡이를 딱 짚고 연단에 서서 젊은이들에게 지혜를 조언해주고 있고, 또 광장 한쪽 길거리에는 어린 아이들이, 꼬맹이들이 막 뛰어노는 그런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우리 인구 소멸 지역에 의성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참 이 말이 좀 색다르게 다가옵니다. 어린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막 시끄럽게 뛰어노는 장면 말이죠. 제가 이제 여기 이사 온 지 한 4년 되었는데, 처음 이사 왔을 때는 저희 집 애들이 좀 어렸지 않습니까?
이제 뭐 초등학생들이었죠. 2명이. 그래서 이 얘들이 그 당시에는 어려서 여기 이사 왔는데 그 자전거를 타고 그렇게 동네를 싸돌아다녔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긴 그래요. 뭐 예전에 살던 곳은 막 여기 바로 이제 큰 길 차들 다니고 그러니까 자전거를 마음껏 탈 수 있습니까? 못 타죠. 여기 오니까 막 신나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폭주족 마냥 그렇게 싸돌아다녔습니다. 제가 보면서 저것들 좀 민폐를 끼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동네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집에 그래 애들이 3명이 있어서 애들이 자전거를 타고 막 이렇게 동네 돌아다니고 애들 소리가 나니까 동네가 북적대고 참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민폐를 끼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참 마음이 이제 좀 위로가 되었는데 오늘 본문이 그렇죠.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장면은 참 그들이 너무 기대했던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예루살렘도 인구 소멸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젊은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남아있던 사람들 누구예요? 노인들. 그러니 인구 소멸 지역 아닙니까? 근데 70년 만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고 다시 인구가 활성화되고 다시 어린 아이들이 길거리에 뛰어노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안전하게 뛰어노는 모습. 참 그렇게 평화로운 시대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오늘 이 스가랴서가 표현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될 모습은 그 당시 이 길거리에서 노인과 아이들이 지금 같이 있지 않습니까? 공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얻게 될 회복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공존의 모습이에요. 즉 노인과 젊은이들, 아이들이 공존하는 모습, 즉 갈등이 없는 사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회복의 모습은 지금 우리나라의 정말 절실한 모습 아닙니까?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이 지역 갈등이 심했습니다. 영남, 호남 이렇게 지역 갈등이 참 심했죠. 그죠? 근데 사실 지역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항상 정치인들이었습니다. 왜요? 자신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영남 정치인은 영남인들한테 표를 얻어야 되고 또 호남 정치인들은 호남인들에게 또 표를 얻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지역 갈등은 이 정치인들이 참 많이 이렇게 일으켰어요. 또 거기에 많이 또 휩쓸렸죠, 우리가. 근데 요즘은요, 지역 갈등 이제 시대를 졌습니다. 요즘은 또 다른 갈등입니다. 어떤 갈등일까요? 빈부 갈등과 세대 갈등이.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 빈부 갈등과 세대 갈등이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중산층이 몰락하고 빈부 격차가 더 극심해졌죠. 그죠? 부익부, 빈익빈.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신문 기사에서 비정규직 그 노동자가 쓴 어떤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회사에서 비정규직인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고용주가 아니래요. 누구냐? 정규직이래요. 정규직의 차별이 비정규직 자기에게는 더 큰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갈등이에요, 갈등. 그리고 요즘 무엇보다 심각한 갈등은 세대 간의 갈등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20대, 30대 우리 청년들은 10대 청소년들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급식충. 급식충. 급식은 학교에서 밥 받아 먹는 급식이잖아요. 충은 벌레 충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 밥 받아 먹는 벌레라는 뜻 아닙니까? 급식충. 급식충. 또 10대 아이들은 어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꼰대. 꼰대. 젊은이들은 노인들을 무시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털딱. 여러분, 털딱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저도 그 의미를 알고 깜짝 놀랐어요.
노인들을 비하하는 발언입니다. 틀딱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죠? 당연히 우리를 그렇게 비하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 가운데 있어요. 틀딱은 무언가 하면 틀리 딱딱딱딱 거린다고요. 틀딱이에요. 그렇게 노인들을 비하하고 있는 이 세상이 여러분 이 세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서로를 향해서 뭐 급식충이다, 꼰대다, 틀딱이다 그러면서 상대방을 무시하고 얕잡아 보는 것이 기본 정서로 깔려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지금 세대 갈등입니다. 그러니 이 지경에 있는 우리가 볼 때에 지금 이 스가랴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회복, 세대 간의 갈등이 없는 이런 회복,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소년과 소녀가 온 세대가 어우러져 사는 이 모습은 참 부러운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은 다시 이와 같은 갈등 없고 평화롭고 활기 넘치는 모습이 될 것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 스스로가 그죠 보기에 백성의 눈에 어떻게 보여요? 기이하려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 얼마나 좋은지 내 눈으로 보기에 기이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 참 신기하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이 장차 얻게 될 이 변화된 모습이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이 되길 바라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덕지교회의 모습이 되길 바라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와 같은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속에서 불이 확 날 지경으로 우리를 질투하신답니다. 여러분, 항상 질투는 더 사랑하는 쪽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크게 질투하시는 이유는 크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주변의 여러 나라들의 시선을 뺏겨서 그들의 강성함, 그들의 흥함, 그것에 눈이 뺏겼습니다. 반면에 자신들이 가진 것을 한없이 부끄러워하다가 결국 시선과 마음조차 세상을 향해 떠나버렸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곳을 향했던 이 우리의 영적인 시선, 믿음의 시선을 다시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고정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리했을 때에 하나님을 통해 부어질 우리의 회복은 결코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야, 신기하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다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애칭하며 부르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에 우리 나라, 우리 한국교회, 우리 가정이 갈등이 사라지고 오늘 스가랴서의 8장에 나오는 이 화평함이, 이 조화로움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